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목 관리를 잘합시다. 한번 합시다. 목 관리를 잘합시다. 목 관리를 잘합시다. 오늘 세 번째 찬양, 불을 내려주소서 찬양했는데,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 목이 갔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하고 오늘 이제 성경 심화반 강의하는데 어떤 두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거룩하다. 목사님 목소리가 참 거룩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아이고 참 불쌍하라. 아이고 참 가엾어라. 목이 좀 쉬었어요. 용서해 주시고요. 듣기 거슬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우리 같이 말씀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새로운 시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요나서의 말씀을 정확한 시각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과연 요나서가 어떠한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다음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함을 들은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사건인가? 물론 이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 하나 또 숨어 있는데 요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이면의 신앙의 모습이 숨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편협함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진 올바른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요나의 이면의 그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길 원합니다. 요나의 처음 생각은요, 왜 도망갔을까 생각하면요, 요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편협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죠. 다시요, 여러분. 요나가요, 왜 도망갔을까요? 요나가 왜 니느웨에 말씀 전하기 싫어했을까요? 원수국가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원수국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원수국가 아수르한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니 요나가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원수국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요, 요나가요,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 때문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드시지요. 요나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요나가 회개하고 물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여러분 3장 5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제일 처음 써 있는 단어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금식을 선포하고 낮은 자나 정말 높은 자나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3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왕도 그 국민들이 하는 소식을 듣고 왕도 하나님을 믿고 베옷을 입으며 회개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3장 7절에 보니까요, 짐승과 모든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니느웨 국가 이 수도에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3장 8절에 보니까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했던 거예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악한 성으로 했던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가니까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4장 1절에 요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데 니느웨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원수국가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바로 3장 10절이 마지막 절이고요, 4장 1절이 그 다음에 연결돼요. 요나가 매우 싫어했고
성을 냈다라는 것이죠. 이 요나의 편협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시각과 믿음의 눈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나님은 편협함을 바꾸시는 하나님. 다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우리 코스모스 꽃과 같은 그 이름이랑 똑같은데, 세상이라는 단어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그 코스모스, 전 우주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란 뜻이에요. 코스모스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참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죠. 요나야, 내가 목숨이 붙은 나의 모든, 내가 창조한 내 손으로 빚은 모든 것들을 사랑한단다.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한단다. 세상을, 생명이 붙은, 코스모스는 생명이 붙은 모든 생물체를 내가 사랑한단다. 심지어 그의 피조물인 가축들도, 들풀도 내가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편협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문을 잘 몰라서 찾아와 봤어요, 여러분. 치우칠 편, 좁을 협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너그럽지 못함이라는 정의적인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는 narrow mind죠. 좁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적인 그 사전을 찾아보면요,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자기의 눈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시각만 본다는 거죠. 한번 사람이 선입견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가끔 그럴 때도 있겠지.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바꿔주십니다. 오늘 요나서의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요, 하나님은 전 인류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가축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요나 선지자의 마인드를 바꾸시고요,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들을 바꾸시고, 이 오늘 요나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좁은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의 편협한 생각이 있었다면 바꾸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다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무도, 하나님은요,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코스모스 생명체가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신다.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 앞에서 이 넓으신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안했다면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수까지도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주님의,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표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근본 마인드가 이러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리고 여러분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좁은 요나에게 넓으신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나님이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전 우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요나의 편협함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온 인류의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에서 자꾸 이런 말 반복하고 있죠.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이다.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심지어 그는 모든 피조물까지도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며 육축도 먹이시며 이슬을 내리고 모든 걸 먹이셔서 질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코스모스, 우주의 하나님이다. 모든 생명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별이 땅에 떨어지고 지는 것을 주관하시며 해가 땅에 떠고 지는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생명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적인 희망으로 살 수 없어요. 위로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위로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신다. 우리의 위로는요, 들풀까지도 만지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그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귀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요, 나는 우주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돌아온 탕자 내용 아시죠? 탕자 아저씨한테 형 있는 거 아세요? 네, 탕자한테 형이 있어요, 형. 네, 다 아셨다는 표정이에요. 목사님 그걸 몰랐어요, 이런 표정인데. 네, 다 아셨다는 표정으로 보이는데 탕자에게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요나 성경과 너무 똑같게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탕자 형의 모습이 요나서와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너무 똑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 신약 성경의 요나, 탕자의 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아주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좀 같이 찾아서 동그라미도 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절부터 우리가 자세히 볼 겁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우리가 볼 건데요. 한번 성경 있으신 분 찾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신약 성경의 요나의 이 편협한 모습이 탕자의 형에게 나타납니다. 15장 25절부터 우리 한번 30절까지 그래야 자세히 한번 정독해 봅시다. 같이 맏아들은 15장 25절이에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이 불러 이 무슨 일인가. 여기까지 볼게요. 이게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밖에서 돈 다 가지고 와서 돈 다 탕진하고 쥐엄나무 열매 먹고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이제 아버지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밖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 탕자가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려주시죠.
어떤 잔치를 보내서 25절에 보니까 풍악도 불어주시고 춤추는 소리도 불러주시고 너무 종래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탕자의 형이 깜짝 놀랐어요. 한 종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이렇게 좋은 잔치가 일어났어? 물어보고 있는 대목이죠.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송아지까지 잡았대요. 제일 큰 행사라는 거예요. 당시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가장 큰 행사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노하여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겼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거 아멘을 못하겠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왜 안 들어오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얘가? 죄송합니다. 얘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9절에 보세요. 아버지, 나는 말이야 집도 안 나가고 속도 안 세기였는데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다. 29절 보세요. 명을 어김이 없이 잘 들었다. 또 29절 보세요 여러분. 나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면서 말이야 아버지 얘는 나쁜 일 다 하고 30절에 입에 담기 어려운 나쁜 일 장녀들과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쁜 일 다 하고 말이야 나는 염소 내 친구와 즐길 때 염소도 안 잡아주고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다음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편협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요나가 감사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을 회개할 때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을 내며 하나님께 화를 냈던 요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첫째 아들이 똑같습니다.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겐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고 즐겁게 해주신 일이 없대요. 여러분 장자의 특권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자 특권은요 분깃을 2번이나 줍니다. 즉 차남보다 2배의 분깃을 남기는 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염소 새끼도 안 줘요. 죄송해요 좀 과격하게 이거 마이크 이런 나쁜 애 지금까지 먹여 살린 게 어딘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한 말이 생각나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먹여 살린 것이 어딘데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아들의 편협한 모습 보입니까? 정말로 감사함이 없는 그 모습 보이십니까? 유대인은 장자를 분깃을 2번이나 주는데 아버지가 내가 너를 다 살려줬잖아, 내가 너에게 다 줬잖아 라고 얘기하시는데도 이 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이 아들 편협함에 요나가 감사치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주신 것도 감사치 못했고 뒤에 박농쿨이라는 걸 주신 걸 감사하지 못했고 그래서 벌레를 예비하사 박농쿨을 먹게 하심으로 감사함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전 우주 인류적인 하나님 보자 그랬죠? 2번째예요. 여러분, 편협함은요 감사가 없는 데서 나타납니다. 편협함은요 우리의 좁은 마인드는요 감사가 없을 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감사로 제사 드려야 된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23절이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입술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감사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었을 때에 이 아들처럼 좁은 마인드, 둘째 사랑은 돌아온 그 아들을 못 보고 그 사랑을 못 보고
좁은 마음으로 감사함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아들의 편협함이 어떻게 또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명예 어긴 적이 없잖아요. 이거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의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의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죠.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바로 시작되는 사람들.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나는 율법 다 지켰어요. 나는 율법 다 지켰어요. 그 율법 다 지켰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중심이 중요하다. 내 중심이 중요하다. 율법을 지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께 더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안식일에 밀을 먹었죠, 제자들이. 그걸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 의를 지켰다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중심으로 하나님 믿는 게 더 중요하고 중심으로 내가 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오늘 2번 말씀 잘 보세요. 첫째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율법적으로는 잘 지켰을지 모르나 중심으로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마음과 중심이 사라지면요, 내 의만 강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둘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같이 기뻐하며 맞아주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중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의만 중요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편협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남의 것은 다 잘못됐습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해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둘째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동생에게 네가 한 행동은 다 잘못되고 너는 나쁘다는 정죄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정죄할 때 편협한 눈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제자들을 정죄했습니까? 주님을 정죄했습니까? 주님이 하는 일들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이 여기에 잡혀왔습니다. 잡혀왔을 때에 모세의 율법의 의만 강조하고 자신의 의만 드러내서 모세의 율법의 의는요, 이 여자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남은 다 잘못됐다는 생각이 편협함을 낳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사랑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그 사랑의 눈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첫째 아들에게는요, 피의식이 있어서 분에 가득 찹니다. 그가 노하였다. 정말 그가 노하여서 집 그 잔치에 들어가지도 아니하였다. 둘째 탕자에게 다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송아지 한 마리 잡았는데요, 모든 재산의 반은 아들이 갖게 됐는데요, 이 피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요, 여러분, 매우 싫어하며 성냈습니다. 원수 국가라는 그 피해의식 때문에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 성경의 이 탕자의 형의 이 편협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사실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어가 저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나의 편협함을 표현해 봤습니다. 다음, 제 얘기예요. 일본은 왜 꼭 망해야 될까요? 한일전 축구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응원해야 되는데 일본은 무조건 져야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편협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주 일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편협함이 예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일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은 항상 잘못했어 라는 모습들. 이거 제 고백이에요. 저는 운전을 다 가면서 운전할 때 제일 많이 시험에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운전하지? 네. 나는 왜 항상 분을 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감사함이 없으면요, 편협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의만 강조하면요, 편협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은 다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면요, 내 안에 편협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분에 가득 찬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을 못 보고 편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편협한 요나에게 박농쿨을 선물해 주십니다.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햇빛이 뜨거운 니느웨가 회개하나 안 하나 동사에서 보고 있을 때에 뜨거운 해를 가리기 위해서 박농쿨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주신 뿐만 아니라 벌레도 예비하여 주셨다, 성경을 써 있습니다. 요나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르니라. 박농쿨로 요나가 햇빛을 가리고 잘 이틀 동안 사용했는데 벌레를 예비하여 주셔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에 해가 뜰 때에 요나에게 다시 해를 맞게 하심을 통해서 차라리 죽겠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네 의는 죽어야 된다라는 성경의 그 깊은 내면이 숨겨져 있어요. 야, 요나가 가졌던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의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사실 숨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4장 9절에 누가 오르냐? 아까 말씀 그대로죠? 네 의만 강조했고 누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요나 네가 오르냐?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의 의인인데.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누가 오르냐? 디카이 수네라는 단어인데 누가 오르냐? 네 의만 강조했던 요나. 의만 강조하면 안 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이 누가 오르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은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의 편협함 때문에, 네 의 때문에 죽을 뻔한 이 니느웨 사람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편협함을 바꾸고 계신 것이죠. 전 인류의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요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 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입술이 넘치는 마음을 바꿔주시며,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의 편협함을 고쳐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요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좁았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좁았던 마음이 있다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입술이 떨어졌다. 여러분, 이건 징조가 있어요. 내가 자꾸 불평불만이 나온다. 감사의 입술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징조가 있을 때는요, 내 시각이 편협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감사의 입술이 넘쳐나도록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으니까요, 내 시각만 보이는 편협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내세우기보단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하고 비교할 때 우리 사단마귀가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여러분 분을 내게 만듭니다. 비교하는 그 순간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간 많이 갔지만 하나만 간증할게요. 절대로 오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 권사님은 남편한테 그렇게 잘하더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 사모님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잘하더라 절대로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가 그 마음을 좁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서의 이면에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과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실한 신앙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시고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불평불만의 입술이 있었다면 내려놓기 원해요. 하나님, 감사의 입술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교했던 거, 남하고 비교했던 거 있으면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편협한 마음이 생기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의로움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비교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요나와 같은 좁은 마인드 갖지 마시고요. 요나와 같은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은혜가 있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계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사랑과 마음이 더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의 입술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의 입술 있게 해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남하고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너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약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 봅니다. 하나님, 나의 좁았던 편견된 마음이 있었습니까? 선입견 가졌던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넓은 마음 주시고 감사의 입술 주시고 남하고 비교하는 그런 나쁜 마음 주지 마시고 정죄하는 마음 주지 마시고 내 의만 내세우는 마음 주지 마시고 하나님은 찬양하며 감사의 입술이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더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올바른 믿음 가질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 가질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